미륵보살이 된 도리. 미타천에서 호흡부 창설에 대한 불도 종의회가 열렸을 때 원대광불의 갑작스런 출현이 있었다. 그는 대세지 보살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어찌됐든 그의 느닷없는 행보는 호흡부 창설을 이끄는 동인이 되어 주었다.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도 아니건만 그의 위상이 얼마나 컸으면 고집스러운 법성들의 마음을 일시에 돌리게 한 것일까? 그의 출생과 족적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원대광불의 전생을 추적하면 누구나 그렇듯이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리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지금의 원대광불을 잇게 한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도리이다. 까마득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태열원군이 천계에 정착하여 원력을 순차대로 실현해 나가고 있을 무렵이다. 태열 8행성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던 도리. 그때부터 그의 유별난 삶은 시작됐다. 그런데 그의 삶이란 것이 수행에 몰두하여 두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속세에서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는 식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나름 주위에서 유명을 타게 된 것은 기이하게도 그의 타고난 게으름 때문이었다. 얼마나 게을렀던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기 일쑤였고 어쩌다 일이 생기면 어떡하든 요령을 피워 일 양을 줄여나갔다. 그렇더라도 자신에게 할당된 일만은 언제나 끝마쳤기에 누구든 그의 게으름을 대놓고 탓하는 사람은 없었다. 도리는 모든 꾀를 동원하여 주어진 일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방법을 고안했고 그렇게 후다닥 해치우고는 방 안에서 덩창이 나도록 빈둥대는 것이 일상이었다. 얼마나 그 요령이 뛰어나든지 그가 한번 써먹은 방법은 어떡하든 소문이 났고 나중에는 그것이 업무의 모범 답안이 되기도 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도리만큼 일에 정통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게으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요령을 터득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면에 재주가 뛰어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이 무렵부터 꽤나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확실했다. 그 일은 해안을 탐내 여러 회사에서 그를 요직에 등용하려고도 했지만 일거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도리에 의해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아마 이때부터인 것 같다. 도리가 한 번에 왕창 벌어 평생 놀고 먹을 궁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결혼하여 부양할 가족을 둔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기에 그는 고심 끝에 나 홀로 산행을 택했다. 사회 속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기 마련이지만 산속은 달랐다. 하루에 2끼 정도 먹을 것만 있으면 일체 다른 잡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기에 몇 년 벌어둔 재물이면 수십 년은 거뜬히 살고도 남았다. 그는 일대에서 가장 높고 깊은 대장산을 찾아 답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일주일가량 발품을 판 끝에 적당히 팬 바위굴 하나를 발견했고 며칠 뒤 짐을 가득 짊어지고는 그곳으로 들어갔다. 몇 보 앞으로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그 옆으로는 울창한 수림 사이사이로 빼어난 전망이 펼쳐져 있었다. 이런 곳에 거처를 마련하면 한가롭고 편안하기가 한량없을 것만 같았다. 도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없었고 가끔씩 산을 오르거나 주변을 산책하며 소요하는 것이 다였다. 이렇게 몇 달을 보내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거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행색을 보니 그들 역시 산에 거하는 산인들 같았다. 어쩌다 그중 한 명과 말을 섞게 됐는데 그들은 글쎄 자신처럼 빈둥대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었다. 깨달음인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는데 도리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영역을 높이고 나아가 깨달음을 얻는다?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깨닫는단 말인가? 그냥 생겨먹은 대로 마음 편히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을. 도리의 생각은 역시 게으른 자의 것이었다. 마음이 편하고 몸뚱이가 한가로운 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은 산인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 거하는 수행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어느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침 무료하던 차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긴 도리는 무턱대고 그들의 뒤를 따랐다. 얼마 뒤 울창한 수림 속에 감춰져 있는 어느 초막에 이를 수 있었다. 그곳에 늙어도 아주 심하게 늙어 빠진 상노인네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고 그 주변을 8명의 산인들이 둘러싸고는 뭔가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육탈하는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들 모였는가? 늙은이가 바싹 마른 입술을 오물거리며 말을 뱉었다. 거친 숨소리가 그의 폐에 이상이 있음을 짐작케 했다. 어르신, 그래도 그동안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끔씩 수행이 막혀 전전긍긍할 때면 어김없이 그 골을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은 지금껏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내들은 다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덕을 기렸다. 뒤에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도리는 대충 짐작이 갔다. 이들 모두 산속의 수행자인데 누워있는 늙은이의 수행이 깊고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그 덕을 좀 본 것이었다. 사제지간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관계인 것만은 분명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함세. 자네들 시간은 지나보면 실로 총각일세. 게으름 없이 수행에 매진하여 신선이 되고 나아가 천신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네. 노인은 씩씩거리며 간신히 말을 뱉고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일그러진 표정으로 보아 몸의 기능이 거의 다 된 듯 했다. 도리는 그의 말 가운데 신선과 천신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맴돌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은 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들으니 뭔가 색다른 자각으로 다가왔다. 신선이나 천신이 되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가? 도리의 심중에 의혹의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궁금증에 목까지 타들어가자 그는 불쑥 앞사람의 등을 옆으로 떠밀면서 고개를 축혀들었다. 어르신, 초면에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리가 뜬금없이 끼어들자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고 벽에 기대어 있던 늙은이의 턱이 잠시 뒤 살며시 끄덕였다. 영역이 높아지면 그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주변에서 자신을 제어하는 움직임이 없자 도리는 안심하고 다음 말을 이었다. 그러자 늙은이는 숨을 모으고는 힘주어 말을 뱉어냈다. 아무렴 그렇지. 시공을 보다 넓게 쓸 수 있으니 말일세. 그럼 어르신, 영역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리는 노인이 실세도 주지 않고 물어왔다. 수행을 해야지. 수행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니. 도리는 왜 주변의 산인들이 수행이란 것에 몰두하며 지내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갔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것을 똑같이 따라하려니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이어지는 이들의 수행이란 것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기 짝이 없는 도리에겐 참으로 낯설고도 먼 길이었다. 도리는 노인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산모퉁이를 도우는 때에 사내들의 곡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노인이 운명한 듯 했다. 도리는 인생 무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처로 돌아왔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됐다. 수행? 그래 맞다. 편히 살려면 수행이란 것을 하긴 해야 한다. 하지만 저들처럼 귀찮게 했어야 쓰겠는가.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리라. 도리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가끔씩 산인들이 수행하는 것을 살피면서 이들 중 그래도 편히 하는 자가 없는지 엿봤지만 다들 분주하기만 했고 어떤 이는 심지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수행이란 것을 하고 있었다. 도리는 궁금증이 치밀어 물구나무를 서서 머리를 바윗돌에 찍고 있는
한 수행자에게 다가갔다. 도대체 왜 몸뚱이를 겉으로 혹사하는 겁니까? 고행을 하던 마흔 중반줄의 사내는 자세를 바로 하고는 이마에 흐르는 핏물을 소매로 닦으면서 숨을 몰아쉬었다. 척 보면 모르겠소. 고통을 느끼려는 게 아니오. 아니, 몸뚱이를 편히 대해도 모자랄 판에 웬 고통을 사서 느낀단 말입니까? 도리는 숫제 기급하는 표정이 돼버렸다. 실성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자신의 몸을 저리도 학대한단 말인가?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가 고행의 깊은 뜻을 어찌 알겠소?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니 어서 자리나 비키시오. 사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도리를 외면했다. 이럴수록 더욱 타들어가는 건 도리의 의욕이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 간략히 그 깊은 뜻이란 것을 알려놔 주시오. 내 일이 부탁하오. 도리가 진지한 표정을 애써 지으며 사정조로 나서자 사내는 어느 정도 기분이 풀렸던지 자리에 앉았다. 왜 중생이냐? 바로 분별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런 것이오. 그런데 문제는 이놈의 분별이 얼마나 달콤하든지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단 말이오. 수행자는 마음을 모질게 먹고 분별에서 벗어나려 가전 애를 쓰지만 결국은 더 달콤한 분별, 이를테면 신선이나 천신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둔다오. 여기서 더 나아가 불보살이 되려는 자들도 마찬가지 외다. 그들의 입은 분명 대각과 해탈을 논하지만 본심은 좀 더 나은 상태의 분별에 안주하려는 것 뿐이라오. 그렇기에 이런 분별의 끈을 뿌리째 잘라내기 위해 고행을 하는 것이 외다. 괴로울수록 일체의 분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 힘을 해탈에 이용하려는 것이지요. 사내가 일장 연설을 노려놓자 도리는 대충 이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상대 세계 자체를 괴롭게 해서 모든 의식이 절대 세계로 향하게 하려는 수작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찌 이토록 무식하게 수행한단 말인가. 이해는 가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의 수행은 자신에게 맞지 않을 듯 싶었다. 좀 더 편안하고 효과 빠른 수행을 찾아야겠는데 사실 어디에서 그런 것을 찾는단 말인가. 고행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수행이든지 대단한 수고와 정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리는 자신이 참고할 만한 수행이 없음을 알고는 풀이 죽어 거처로 돌아왔다. 이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행여 낮은 영역으로 인해 귀찮은 일들에 파묻혀 지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왈칵 일었다. 그가 몇 번을 생각해도 곤란했다. 아무래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긴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편안하면서 효과 좋은 수행이 있어야만 했다.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도리는 산을 내려와 도심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러서 수행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기도를 이용한 수행에서부터 가지각색의 선도 수행까지 이론상으로나마 대강 섭렵하였다. 하나같이 꾸준한 노력을 요하고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 경물취지에 관한 수행만이 그나마 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경물취지란 달리 해명공이라 하는데 사물이 지닌 정보의 핵심을 바라보고 이것들이 얽혀져 엮어내는 관계의 묘리를 통해 지혜를 확장하는 수행이다. 얼핏 보면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 학문의 기법과 유사하기도 한데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고의 구조에 주안을 둔다는 점에서 약간의 구별을 이룬다. 도리는 해명공이 그나마 자신에게 맞는 수행임을 알았다. 하지만 역시 공부를 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음을 알고 주저하게 되었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줄여 좀 더 간명하면서도 효과 빠른 방법이 없을까 따져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을 연구한 끝에 찾아낸 것이 기이하게도 사전이었다. 도리가 사전을 펼쳐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광경을 봤다면 마치 그가 어떤 깨달음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는 도대체 사전의 어떤 점을 보고 수행의 묘리를 터득한 것일까? 사전이란 것은 어떤 단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가장 간명하게 함축해 놓은 것이다. 그렇기에 사전적 의의에 친숙하게 되면
언어를 넘어 사물이나 변화의 요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탁월하게 된다. 이런 식견을 일러 경몰이라 하고 이것이 자신의 정신 수양에까지 연결되면 지혜 혹은 해명이라 한다. 도리는 사전의 정명을 보면서 그 너머에 펼쳐지는 경물과 해명의 경지를 가늠했던 것이다. 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증명하여 사전화할 수 있다면 영역이 정진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도리는 이때부터 그의 시선에 잡히는 모든 것들에 사전적 증명을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적 용어나 수행에 관계된 것들을 주로 다루었다. 처음엔 좀 어설펐지만 계속하다 보니 차츰 익숙해졌고 나름 사전처럼 비슷하게 엮어지기도 했다. 도리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게 되자 가장 난해하다는 도학적 용어를 꺼내들었다. 그 용어란 것이 이를테면 유, 무, 공, 허, 곡, 각, 신, 형, 상 같은 것들이었다. 이런 형이사항에 해당되는 외자로 되어 있는 용어들은 어떤 뚜렷한 범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증명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렇게 결국 이런 글자들을 사전화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의 의식을 지녀야 하고 이런 욕구는 부지불식 중 영성을 두드리는 수행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도리는 바로 이 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한 번은 유와 무란 글자만을 가지고 거의 2회가량을 머리를 싸맨 일도 있었다. 있고 없다는 뜻의 너무나 단순한 글자였지만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유란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마찬가지로 무 또한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되니 그의 심중은 혼동에 휩싸였고 자연히 머리를 싸매며 화두산매에 들 수밖에 없었다. 유를 매우 단순한 것으로 봐왔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 도리는 유와 무가 따로따로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로써 유와 무가 공존하는 공이라는 명제에 성큼 다가설 수 있었다. 이렇게 되니 그의 화두는 유무에서 자연히 공으로 옮겨왔고 실존에 대한 열망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란 것은 따로 존재할 수 없으니 정의를 내리자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즉 환유가 될 것이다. 무란 것 역시 따로 존재할 수 없으니 무처럼 보이는 것이란 뜻으로 환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유와 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유무가 공존하기에 비유, 비무한 놈인데 어떤 놈이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도리의 사색은 형이상의 절정에까지 치닫고 있었다. 그가 산중의 거치에서 허구한 날 이런 화두만 붙잡고 사색에 빠져 지내자 가끔씩 주변을 지나던 산인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갔다. 저자가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의도시하며 거린처럼 지내는 것 같지도 않으니 이상하게 볼만했다. 그들의 눈치래가 어떻든 간에 도리의 화두산매는 궁극을 내달렸고 어느 날 나름의 정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공? 그건 실존의 참모습이다. 실존은 유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공으로만 존재한다. 그렇기에 삼랑만상 모든 것이 공 아닌 것이 없다. 공이 유력과 무력을 들쭉날쭉 일으키며 존재하는 모습. 이것이 실존이 아니면 뭐겠는가? 따라서 공이란 유무가 공존하는 실존의 모습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도리는 마침내 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어렵다는 나에 대한 증명을 할 차례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정확히 풀어 증명을 내린다면 한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도리가 이것을 풀기에는 그가 지닌 수명이 너무 짧았다. 50줄에 갓들었을 때 이미 그의 신체는 쇠해버린 개두름 마냥 바싹 말라 있었고 어느 날 화두산매에 빠진 채로 육탈하고 말았다. 죽은 뒤의 도리,
그런 원래의 영역 때문인지 아니면 꾸준한 해명의 수행 덕분인지 6.5천을 훌쩍 넘어 있었다. 그런데 얼마 뒤 마주친 그의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몇몇 신선들에 의하면 그는 이 생에서 일치월장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생의 도리는 영역 5.5천의 신선이었다니 한평생에 무려 영역 1천을 높인 셈이었다. 이러니 도리가 일관되게 수행해온 경물치지의 공효를 무시하려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니, 저 빛나는 신선은 게으름뱅이 도리가 아니던가. 도리보다 일찍 육신을 벗어 저승에 안착한 산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 가운데 가장 높이 오르니가 영역 5.5천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턱걸이로 신선이 되거나 그렇지도 못해 신명에 머무르고 있었다. 상황이 이럴진데 허구한 날 놀고 먹던 빈둥대던 도리가 사후에 어찌 저리도 높은 영역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도리의 몸에서 풍기는 찬연한 빛을 지켜보는 산인들의 눈엔 의욕과 경탄에 시기심이 겹쳐져 묘한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다. 대관절 수행이 뭐겠소? 그건 사고의 수준을 높여 실존을 보는 안목을 틔우는 데 있는 게 아니겠소? 그만큼 시공의 장벽도 허물어지는 것이고 말이오. 그러려면 해명을 정진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길은 없는 것이외다. 왜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하는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소이다. 허허. 넉넉한 모습으로 자신을 주시하는 산인들에게 던진 도리의 말이었다. 그리고는 휘적휘적 걸어 산인들의 틈을 뚫고 지푸른 성계의 녹음 속으로 사라졌다. 선계에 안착한 도리. 그의 게으름은 신선이 된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원래부터 안중에 없었고 그의 모든 시간을 산중에서 빈둥대며 보냈다. 대개 신선이 되면 얼마 동안은 성계의 기묘한 문화에 시선을 빼앗기기 마련인데 도리는 그런 것도 일절없이 그저 자신이 머무는 곳 주변만 얼쩡거릴 뿐이었다. 정말로 조화성경이 따로 없구나. 의식주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말이야. 살아생전엔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였던가. 지금 생각하면 악몽이 따로 없다. 그랬던 것이 이렇게 신선이 되고 나니 발길 닿는 곳이 집이요, 입에 닿는 기운이 음식이요, 수시로 불어젖히는 바람이 옷인 것을. 도리에게 있어서의 성계는 그의 귀찮음을 대폭 줄여줬다는 점을 제외하면 별다른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렇게 도리는 300여 년을 마음껏 나태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런 그의 게으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가끔씩 윤회를 한다며 작별을 고하는 신선들을 목격하면서였다. 윤회? 다시 육신을 입는다는 것인데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도리는 물어물어 신선에게도 수명이란 게 정해져 있음을 알았다. 불로장생이라 하지만 그건 사실 천신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다. 이거 큰일이다. 2, 3천 년 뒤쯤에 나도 저들처럼 육지를 뒤집어서야 할 텐데 차마 그것만은 못할 일이로다. 그러려면 길은 오직 하나, 그 전에 천신부터 돼야 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화등천할 수 있을 것인가? 도리의 시름이 깊어만 같다. 천신이 되는 게 쉬웠으면 어디 신선이 남아있겠는가? 틀림없이 오랜 세월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터. 이미 게으름의 대명사로 굳어버린 도리의 입장에선 그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인간일적에 했던 것처럼 경물치지로 승부를 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천신이 되는 데어도 먹힐까? 도리는 게으른 자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인 경물치지를 다시금 끄집어내었다. 길은 외길이었다. 이것에 의존해서 천신이 되는 수밖에.
만일에 통하지 않는다면 그땐 실로 절망 속에서 윤회나 기다려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남들처럼 분주하게 수행할 생각을 하니 구들장이 꺼져라 한숨만 나왔다. 도리는 정명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것을 꺼내 들었다. 천신이 되려는데 어디 쉬운 것으로 되겠는가?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나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명제였다.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그러려면 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이건 정말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해명 공부의 가장 맨 뒤에 놓겠는가? 또한 이것을 제대로 터득하면 한 소식 들었다고 하여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던가. 차근차근 정의를 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나를 알게 될 날도 오리라. 도리가 내린 나에 대한 정의는 대략 이랬다. 나는 정보덩어리다. 나는 가와 진화의 합일체이다. 나는 부처이다. 나는 공이다. 나는 삼라만상이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환유이다. 등등 우수한 철학적 정의를 내려봤지만 가슴을 뭉클하게 하면서 터져나오는 탄성은 없었다. 탄성을 수반하지 않는 알무로는 해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답을 온전히 풀지 못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름은 소용없다. 그런 것들은 백날 쌓아봐야 지식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영적 차원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아름 대신 깨달음이 필요하다. 깨달음, 그것이 왜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깨달음. 깨다 더하기 알다의 합성으로서 깨면서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나면서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의식이 처한 한계를 철저히 깨면서 알게 되는 각성, 이것이 깨달음이다. 도리는 고뇌에 잠겼다. 지금까지 어떤 화두든지 척척 잘만 풀어왔는데 이번에 잡은 나에 대한 것은 좀채 풀릴 기미가 없었다. 아름이란 어떤 정보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그런데 이해 정도만 가지고는 영성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영성을 깨면서 나오는 아름이 필요하다. 이런 아름을 일러 깨달음이라 한다. 현재 처한 영적 한계를 깨면서 솟구치는 아름. 이런 깨달음이라야 수행이 목표한 고차원의 경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도리는 다시금 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려보았다. 삼라만상의 바탕이라는 공의 각에서 보면 나는 간단히 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공이 어떤 공이냐 하면 유력을 키워 독특한 정보를 휘 감고 있는 상태의 공이다. 따라서 고유한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얼추 정답에 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것이 탄성을 수반하며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인데 도리는 나에 대한 정의를 이리저리 재단하며 활용 정점의 마무리를 하려 했다. 하지만 눈을 찍어 넣는 것이 왜 이리도 어려운 것인지 도리는 지금까지 여러 철학적 명제들을 정의하면서 소소한 깨달음을 이끌어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영역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데 나라는 화두에 걸려서는 그 어떤 경물적 정의를 내린다 해도 늘 제자리였다. 아름의 수준에 거쳐서는 더 이상 차원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도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랜 세월을 고뇌에 파묻혀 지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허망한 마음을 안고 산중을 배회하던 그는 어디선가 아뜩한 불빛이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궁금함에 그것으로 다가갔고 계곡 옆자락의 제법 평평한 분지 위에서 무공을 수련하고 있는 몇몇 신선들을 볼 수 있었다. 성계에서 무도가를 여러 본 일이 있었기에 그다지 낯선 광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강하게 당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신선들에게 무궁을 가르치고 있는 빛나는 존재였다. 저 신선은 웬 빛이 저리도 휘황이 흘러나오는 것인가? 도리는 의아한 생각에 시선이 떼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저자가 혹시 천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필경 그러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신선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자신의 눈이 이토록 부실 리가 없지 않은가. 도리는 그날 처음으로 천신을 보았다. 아무래도 천신인 스승이 선계에 두고 온 제자들을 챙기는 모양새 같았다. 저들은 무도를 통해 영역을 높이는 듯한데 어떤 원리로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일었다. 사실 수행이란 어떤 특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수행법이 저마다의 특색과 효과를 지니며 공존하고 있을 것이다. 저들 역시 무공을 도에 접목시켜 나름의 수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리라. 도리는 무술가는 담을 쌓고 지내던 차라 발길을 돌렸다. 그가 그날 본 천신이 태얼신장 도삼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먼 훗날 천신이 되었어야 알 수 있었다. 더욱 번민에 휩싸인 도리. 그는 신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법방을 갈구하며 고뇌에 잠겼다. 그리고 고집스럽게도 다시금 해명의 화두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토록 그를 목마르게 했던 나는 누구인가의 화두가 아니었다. 그 화두는 사실 신선이 천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그건 그야말로 천신의 경계마저 뛰어넘어 절대의 본처로 돌아갈 때나 쓸모있는 것이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친 도리는 다시금 공을 화두로 잡았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버겁기만 할 뿐이다. 도리는 익히 공의 경무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작은 아름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 공을 완전히 소화시킬 생각을 품었다. 공을 온전히 체득하여 공화한다면, 다시 말해 공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공의 입장에서 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시공의 축이 돌아가면서 필히 저 차원의 벽을 뛰어넘게 될 것이었다.